하는 줄 알았는데 다행입니다. 다 무너져도 살아남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물건, 우리가 소유한 것,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그래서 이건 귀한 것, 이건 그렇지 않은 것. 물론 그 기준이 돈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값이 많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이건 가치 있는 것, 이건 귀한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저 그런 것,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취급을 해왔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귀한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귀한 것은 정말 아끼고 아니 보관을 해요. 숨겨둬요. 모셔뒀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걸 귀한데 사용하지 않고 숨겨놓습니다. 아껴놔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값을 주고 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비쌀 때 그 가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가령 비싼 옷을 샀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옷장 안에 꽁꽁 숨겨둡니다. 특정한 날에만 입을 거다. 그런데 1년을 살다 보면 특정한 날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옷을 그 특정한 날에만 입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입고 그냥 농안에만 꽁꽁 숨겨져요. 재구시를 다 못해요. 그러다가 유행이 지나고 철이 지나고 어느 날 이렇게 꺼내봤는데 그냥 평범한 옷이 되어 있는 거죠. 빨리 입어버리자. 그 가치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옷을 꺼내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귀할 때, 그 가치가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여유 있게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비싼 거를 그냥 쉽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비싼 물건을 살 때 이거 작정하고 사야 되거든요. 크게 마음을 먹고 사야 돼요. 뭐 돈 있는 사람이야 사고 싶은 거 덤성섬덩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한번 큰 마음을 먹고 사야 되거든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싼 물건이야. 그냥 뭐 그 정도 기능만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요. 뭐 이 정도만 하면 이 값을 주면 된다. 그러고 사요. 그런데 비싼 물건은 어떻게 하죠?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거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안 사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가격 비교하고, 그리고 매장에 가서 만져보고 또 확인하고, 그래 놓고도 다른 가게 둘러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어렵게 고르는 것, 그렇게 어렵게 구입하는 것, 그게 비싼 물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그래서 가치가 좀 떨어졌을 때야 아까워서 그렇게 꺼내 쓰는 걸 보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형편에서 살다 보니까 이 습관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저야 그렇다 쳐도 값 나가는 물건, 비싼 물건, 여러분들은 쉽게 구입을 합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정말 비싼 물건을 살 때,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살 때는 선뜻 구입을 못하죠. 신중해지죠. 그리고 그걸 신중하게 뭐 고민을 하지만 또 구입을 해야 할 때는 흥정을 합니다. 내가 소비자예요. 내가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걸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과 흥정을 해서라도 가격을 더 낮추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생산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한 가지라도 더 이 기능을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비싼 거다, 이건 정말 값진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값의 그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면서 뭔가를 사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값으로 주면서 내 몸이다 받으라, 받으라, 이건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사려고 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값이 나가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주님은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만물을 다 만드신 주인이신데 그분이 자기 목숨을 지불하면서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값으로 주면서, 그분의 생명을 값으로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받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로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지불할 만큼,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몰랐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우리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게 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소중한 인생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목숨을 줘야 할 만큼, 내 목숨을 값으로 지불할 만큼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대로 내 고집 부리면서, 아니 시간 낭비해가면서 빈둥빈둥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옷장에 가둬두었다가 철이 지나고 유행이 지난 후에 그때 꺼내 입어야 될 만큼, 그때 꺼내 입을 만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아무거나 하면 살지 뭐.
너는 그렇게 말하도 나는 안 하겠다. 고집 부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무시당하고 상처받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기 가치를 좀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삶, 그 가치를 알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너무 속상하죠.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찾아서 갈 때 정말 보람되고 박수를 보내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내는 일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기꺼이.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요. 내 자녀가 자기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고집불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충대충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라고요.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건 알아요. 뭐 교회 한두 번 다녀봤어야죠.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봤어야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귀한 존재로 살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내가 귀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차이예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 가치를 알고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붙어 있지 않은 자는 자기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조차도 몰라요. 이미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말라 비틀어진 가지인데, 그런데도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공급이 되고 있지도 않은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주님을 떠나면서도 뭐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거 계획 세운 거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되겠지. 천만에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불순종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귀한 존재로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붙어 있으면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 버려지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고 계속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만 있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를 살려고 할 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다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붙어만 있으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가난하게 사는데도 낙심이 안 돼요. 병이 들었는데도 절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의 속에는 항상 소망이 가득해요. 희망이 가득해요.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고백,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만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베드로의 고백만 관심을 갖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에는 포인트를 안 맞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31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신앙을 보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등달아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11명이 앉아 있는데 차별을 두는 거예요. 얘들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얘들하고 좀 다른 사람이에요 라고 은근히 차별을 두는 거죠. 구별을 짓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지만 특별하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도 그래요. 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덩달아 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마치 결의에 찬 것처럼, 마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주님이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는 순간 그 결의에 찼던 사람들, 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만 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 안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 안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 하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 해본 것처럼 눈을 그렇게 뜨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고백하면서 저 사람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베드로는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같이 붙잡혀 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자칫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니까 위험에 처할 뻔하니까 도망이라도 쳤죠. 그런 위기 앞에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 때문에 도망쳤나요? 기껏 돈 몇 푼 때문에 배반한 것 아닙니까? 기껏 돈 몇 푼 내기 싫어서 불신앙하고 시간 투자하기 싫어서, 아니 내가 생각하는 사역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를 비웃고 제자들을 비우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쳤냐? 부끄럽지 않은가? 그들은 위기 앞에서, 위기 때문에 도망이라도 쳤지만 또 한 가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마치 기다렸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 버리리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자기 고백이 있다고요. 확실한 자기 신앙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 신앙이 있으니까, 자기 고백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너만 그런 신앙이냐, 우리도 너와 비슷한 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따라하잖아요. 나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확실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확실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위기 앞에서 다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있는데, 제자들은 가만히 듣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뭔가 저거 대답 괜찮은 대답 같거든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멋진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되죠? 그렇게 확실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라도 무리 속에 숨어서라도 주위를 두리번 거리면서라도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살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백이 없는 제자들 5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언제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는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고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들,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 주님과 독대하며 만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냥 남들이 학교 가니까 등달아 가방 메고 학교 간 것처럼, 아버지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끌려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 위기 앞에서 벌써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고요. 돈 몇 푼이 아까워서 벌써 주님의 은혜, 내가 했던 고백 흔적도 없다고요. 주님이 뭔가 왕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그 주님 따라다니면 뭔가 출세할 수 있겠다, 자기가 뭔가 이득이 있겠다, 예수 믿으면 뭔가 복을 받겠다, 덕이 될 때는 막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데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뭔가를 헌신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꽁무니 치고 도망을 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도 도망을 치는가?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는가?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여기 좀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계속 붙어 있어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잠시 기도하고 왔는데 꾸벅꾸벅 졸다 못해 아예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다시 깨어 기도해라. 어떻게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냐 라고 하고 갔다 왔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위기 앞에, 조그마한 시험 앞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그들에게 밟히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한참 얻어 터지고 와서 주님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라고. 자기 목숨을 지불해서 바꿀 만큼, 그 값을 지불할 만큼. 그러기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그 귀한 존재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은 그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삶의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내가 그 문제 앞에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존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바꾸고 나갈 때 자기 목숨과 맞바꾸어 주신 이 귀한 존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바라요. 그럴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 잃은 것 같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아도 다시 다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다시금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다 사라진 것 때문에,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귀한 존재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